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말씀과 그 내용이 도덕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겹쳐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선함과 정직을 행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우리가 이전에 말하였던 세상의 소위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직과 화평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같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나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케 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오늘 잠언 말씀이 조금 더 깊게 묵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7장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송사와 가정관계에 관한 지혜의 길을 벗어난 악인들과 미련한 자의 결말과 그들이 닥칠 그들의 행동의 대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공의로 그들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 재판장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모든 사회에서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더욱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회를 지탱해 줄 사회의 법칙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1절 말씀에 미워함을 받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과 같이 혐오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본문 이전의 말씀에 뇌물을 받아 공정함을 저해하는 이들에게도 이 공정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3절 말씀에 재물을 뇌물로 받아 그 공정함을 굽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뇌물로 인한 송사의 결과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악한 것으로 바라보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도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의인은 상을 받고 정직한 자들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벌을 받고 매를 받는 그러한 사회는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또한 바름을 사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법과 규칙과 또 처벌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러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규칙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성공하시는 것보다 그 뜻을 지켜내는 정직함을 행하는 신실하심을 더 먼저 요구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성공이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공 대신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 특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받을 그 영광 속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직으로 성식으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통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과 업적을 보면 어떠한 성실함과 도덕성을 지켜내는 정직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의 롤모델로 젊은이들에게 따라가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옳음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 결과로 무언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친구나 형제와의 관계가 위급할 때 자신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자신의 위신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보이는 보증서는 것 같은 행동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이 관계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잠언 기자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는 다툼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문을 높인 즉 교만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경계할 것을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도 그 마음에 굽은 것, 악한 것을 쫓는 마음과 그 마음에 드러난 말과 혀, 패역한 것을 말하는 언어의 습관도 이러한 관계를 부러뜨림으로 사람들은 재앙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습관과 마음의 근본을 가진 미련한 사람은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부모에게까지 근심과 한숨을 주는 영향을 줌으로써 겸손한 생활을 습관으로 가지지 못함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이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짜 성적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여지는 삶 속에 나타내는 신앙의 열매에 따라 평가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질 수 있는 복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 혹은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과 가족과 나눌 때,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얻는 삶의 열매에 따라 주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에서는 말을 아껴 절제하는 사람을 지식한 자, 명철한 자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닌 그가 얼마나 말을 절제하는 것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말을 많이 하여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과 또 말을 절제하여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한다면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절제하는 자가 왜 슬기로운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그 상황에 판단하실 수 있는 것과 내가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 가운데 잠언 기자는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의인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짐을 오늘 말씀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도움과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잠언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